광고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 위브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위브 월십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제 어떤 분과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밴쿠버 땅에 찬양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들었죠. 그 얘기를 작년에 딱 들었는데 그냥 넘겼어요. 아니 뭐 제가 뭘 여기서 무슨 밴쿠버에서 찬양 집회를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막 넘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갑자기 그 마음이 갑자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뭐 저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이 밴쿠버 지역에 연합으로 찬양할 수 있는 집회를 만드는 걸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붙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붙나 안 붙나 한번 시험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었더니 먼저 한 가정이 헌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솔직히 뭐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보면 이제 다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 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또 같이 하겠다고 하시고, 전도사님 얘기해도 되죠? 네. 전도사님은 여기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저 멀리에 코키에 전도사님 솔직히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전도사님은 같이 하실지는. 근데 같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흔쾌히 감사하게도 막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인데 뭐 우리가 무슨 어떻게 찬양 집회를 또 합니까? 그리고 또 막 장소를 알아보는데 장소도 지금 뭐 주변에 이제 계시는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렇게 교회 예배 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특히 렌트하는 교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 모르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장소 주세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써리에서 하라고, 써리에서 좀 싸게 렌트해 주는 교회를 찾을 수 있다고, 잘하면 화요일이니까.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는데 밴쿠버에서 하라고. 그래서 밴쿠버에서 어떻게 하죠? 어디서 하죠? 근데 이거는 뭐 여기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밴쿠버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교회에서 하라고. 저 영광교회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 한번 그 무슨 예배 때 왔었어요. 그 뒤로는 뭐 여기 뭐 아무 그런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영광교회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얼떨떨했죠. 어떻게 하죠? 근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크리스찬 신문에 영광교회 사역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갑다 갖고 여기다가 이제 지원을 했어요. 네, 지원을 했고, 당시에 또 이제 큰 교회에서 자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들 안 뽑다 한 6, 7개월 그 사역자를 안 뽑다가 막 교회마다 다 사역자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있는데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뽑으니까 지원하라고, 좀 큰 교회에서. 네, 지원하라고, 반전임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 큰 교회에 지원하는 게 낫겠지라고 마음은,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위브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영광교회에 대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또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바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큰 교회에 원서를 집어넣으려고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같이 사역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갑다. 네, 그렇게 해서 영광교회 오게 됐습니다. 네,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 모든 진행 상황이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몇몇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려는데 목사님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하나님, 목사님들 하는 말이야.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네?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연합 집회요? 안 됩니다. 밴쿠버 특성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럴수록 제 마음은 뭐냐면 뭔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만약에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면 그냥 낙심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만 들으면 들을수록 막 잡초처럼 막 가슴속에 그래? 그러더니 그 비전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영광교회에서 장소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처음 여정인데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의 눈으로 하트 뿅뿅. 아셨죠? 진짜 하트 뿅뿅입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의 용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예배는 2주 뒤에 있습니다. 16일 날, 16일 날 있고 뭐 저희에서 특별한 광고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광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오셔서 뜨겁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으로 같이 그러실 거죠? 아이, 대답이 없으시네. 다시. 자, 기도해 주실 거죠? 다 좀 큰 소리로 더 얘기해 주세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이제 한 몇 주 우리가 이제 몇 번 예배까지는 기본을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본. 네. 그래서 보혈의 은혜로 회복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자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이런 문제점에 빠지곤 합니다. 뭐냐면은 자꾸 설교를 들을 때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방송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참 안 좋은 자세죠. 근데 이 판단을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자꾸 판단해지고 우리의 지식이 나중에 뭐가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게 이제 제 아들이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되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 여기 유치부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학교 친구랑 친하게 지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랬죠. 학교에서는 예수님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뭐라고 했냐면 학교에도 예수님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한 방 딱 맞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학교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뭐냐면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구절.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보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구약 성경에는 600여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그 600여 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지키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600여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매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신약 시간 은혜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은혜의 시대에 넘어옴으로써 우리의 죄의 어떤 기준이 그 신약 시대보다 구약 시대보다 더 작아진 것인가 아니면 더 넓어진 것인가 우리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우리의 죄의 기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행위가 중심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여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는 더 높은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할 건데 높은 기준을 볼 때 이 높은 기준이 왜 높은 기준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높은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되게 깨끗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로는 나는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바울도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다고 했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로 오는 사망의 법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성찰할 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할 자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그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절 2절 한번 봐주실래요? 네. 여기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이 말씀을 레위기 16장 1절 2절 말씀에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 두 명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네. 함부로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지성소에. 그곳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보니까 성막이 있고 그 안에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천사들 모양으로 금판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뭐냐면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속죄소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소는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하루에 대제사장이 보통 몇 번 들어가냐면 4번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향하러 들어가고, 두 번째는 먼저 제사장이 자기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다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다가 저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염소를 이 바깥 뜰에 딱 데리고 와서 이 염소 머리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음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염소에게 넘어갑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염소를 잡습니다. 그럼 잡으면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 죄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고 염소가 죽었고 소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왜 보혈을 많이 찬양합니까? 구약 시대부터 이 동물의 피를 보고,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출애굽 때의 사건인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다음 장 넘어주세요. 네. 여기서 보면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죠. 그 재앙이 뭐냐면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 난 동물이나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라고 했냐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에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네, 저렇게 말이죠.
네, 좌우설자 임방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고 그 심판하는 날 그 집안에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에는 그날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집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넘어가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처음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바로 피의 언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이 피가 누구의 피가 됐습니까? 우리 다음 글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의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의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이런 보혈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뭐냐면 바로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은 뭐냐면 바로 죄 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있는 곳이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왜 피가 왜 보배로운 피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왜 보배로운 피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것, 바로 쓸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런 것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너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분이랑 한국에서 그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걸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 성찬식 하면은 뭐 절기되면 뭐 성찬식 이렇게 하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성찬식 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대단하다. 성찬식을 일주일 전부터 금식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는 요새는 지금은 습관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 금식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을 하면은 정말로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점점점 우리에게 자세가,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는 방언 기도를 성찬식 때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다가 막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 성찬식을 하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근데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많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 아이들을 전도하느라고 정말 열심을 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성찬식을 참여했는데 갑자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찬식이, 우리가 이제 이 성찬식이 어떻게 보면은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인데, 이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는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더 회복하고 우리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시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